아담과 누구라고요? 예, 하와의 타락. 이 타락에 대한 말씀할 건데, 이 타락이라는 단어가요, 그죠? 타락. 이게 타락이죠, 타락. 타락인데, 타락과 우리는 뭐 한다고요? 낙심. 그죠? 낙심. 이거하고 좀 이게 혼동될 때가 있어요, 낙심하고. 낙심하고 혼동되는데, 이 타락과 낙심은요, 완전히 달라요. 그죠? 많이 달라. 이 타락이라는 건요, 한 번 빠지면 도저히 회개할 수 없는 게 타락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를 잘 믿다가 예수가 어디 있어? 부정하는 거. 쉽게 이게 타락이에요, 보면. 그죠? 이게 타락이고,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요,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보면은 낙심은 많이 해요, 낙심은. 그죠? 낙심을 많이 하는데, 이 낙심을 하고 뭐 하죠? 결국 회개. 그죠? 회개를 통해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죠? 이걸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뭐였죠? 지난주날? 보암직도 하고, 보암직. 그죠? 보암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런데 이 보암직도 하고 했는데, 이 보암직이 뭘까, 보암직이? 이게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보암직. 예. 보암직, 요게 보암직. 이 보암직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를 표현하더라 그랬죠? 창세기 3장 1절에서는 간교하더라, 간교. 그죠? 간교하더라고 해요, 간교하더라. 그죠? 또 어디 있다고요? 잠언 12장 10절, 잠언 12장 16절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서는 슬기로운. 그죠? 또 잠언 13장 16절부터 뭐라고요? 여기서는 영리한. 또 창세기 2장 25절은요. 창세기 2장 25절 뭐 한다고요? 여기서는 벌거벗음이야, 벌거벗음. 그죠? 벌거벗음. 욥기서 5장 11은요. 그죠? 욥기서 5장 11은 뭐 했다고요? 여기서 뭐 한다고요? 개교. 그죠? 개교. 이렇게 같은 아룸이라는 단어가, 아룸. 간교하더라. 그죠? 이 아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바뀌어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를 안 보고 못한다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걸 알고 나서 이제 오늘 16번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에요. 타락.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하는데 타락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락이 뭐야, 타락. 뭐 타락에 설명할까요? 이 보암직. 뭘 봐요? 눈을 보자, 눈. 보암직은 눈이야, 눈. 눈이, 여기 아인. 아인이에요, 아인. 왜 아인이 눈이야, 아인. 아인, 눈인데, 눈이 눈물이고, 눈물. 샘물이야, 샘물이에요. 이 눈 안에 샘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얼굴 안에 샘이 몇 개 있다고요? 얼굴 안에 샘이 몇 개 있어요? 얼굴 안에. 입 안에 샘이 몇 개 있다고요? 예. 네. 그러니까 잘 봐야 이게 샘물, 눈이죠? 그런데 눈은 뭐죠? 눈은, 지식이야, 지식. 이거는 지식이고, 지식. 눈이 뭐예요? 지식이야, 지식. 또 뭐예요? 성격이야, 성격. 네. 또 뭐예요? 태도야, 태도. 또 뭐가 있을까요? 성향이야, 성향.
성향. 또 뭐예요? 견해,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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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예요? 열정이야, 열정. 또 왜? 반응이야. 반응. 그죠? 반응. 이런 걸 표현하는데 주로 뭘 사용해요? 눈이 사용돼요. 눈. 아인. 이 눈이라는 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나오지만 안목의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 그죠? 안목의 정욕이 대단히 중요한 게예요. 우리가 뭘 보느냐? 뭘 보느냐? 요게요. 참 보통 문제 아니에요. 제가요, 지금 에베소서 5장 잡으러 했어요. 5장 잡으러 했는데, 5장 1번에서 참 쭉 하다가요, 지금 뭐라고 했냐? 로마서 6장 21절부터 일부를 인용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6장 21절, 22절 다 꼭 찾아보세요. 이게 참 내가 거기도 아침에 써놨어. 로마서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참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요. 아주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쓸 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요. 우리가 뭐예요? 눈으로 자세히 안 보고 나면요, 이거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열매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에 뭐예요? 사망이래. 사망. 그죠? 사망이래. 그런데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그러나 이제는, 야, 요게요, 사람 잡아 요런 얘기가.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너희가 어디서? 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죄에서 해방.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해방되어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 뭐가 돼?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가지고 뭐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뭐예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이래. 야, 그러면요, 이게 한 번도 딱 이해가 됩니까? 잘 해봐야 돼요. 지금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가 그때 열매를 얻었냐는 거예요. 그때가 얻었대요. 로마 6장 쭉 올 그때요. 얻었냐? 그럼 그 일. 그러니까 에베소 5장에다가 써본 애가 열매와 이 열매 일. 그 일 뭐야? 그 일. 열매 일의 일. 그런데 이게 뭐죠? 다 죄야, 죄. 전부 다 죄 얘기야. 일단 결론적으로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죄를 져요? 눈으로 보는데 그것이 죄야, 죄. 다 죄인데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일은 뭐예요? 살지 못하니까 뭐예요? 이것이 사망이래. 사망인데, 그러나 이제는 이게요.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복음서에 22번 나와. 22번. 신약에 22번이 나와요. 그러나 이제는, 야, 요게요, 엄청 재밌어요.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몇 번 나온다고요? 22번 나오는데 바울이 몇 번 썼다고요? 18번을 써먹어. 18번. 신약에 22번 나오는데 그 중에 바울 서신에 몇 번 나온다고요? 18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가 이랬는데 그러나 이제는 뭐 한다고요? 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해방되어 가지고 하나님 쪽에 종만 되고 나면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이라 영생. 영생이래요. 요런 구절이요.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로마서를 읽으면서요. 우리는 그냥 읽고 마라. 깊게 생각을 안 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망과 영생이야. 선 단계는 사망이고 요거 되고 나면 영생이야. 그런데 이런 거 읽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건성으로 읽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아주 깊게 자세하게 무슨 얘기나 무슨 따지고 달려 물어야 되는데 우리 그냥 읽어. 로마서 6장 21절이 뭐죠? 21절 차례 21절. 21절 읽었죠? 뭐 죄와 사망 나온 게 문제인데 20절인가 18절인가? 18절인가? 18절인 거 나오죠? 근데 그렇게 그러고서 설명 여기로 나와. 18절에 하고다 요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말도 못해요. 죄가 뭐냐, 죄가. 보암직이야, 보암직. 눈을 본 게 뭐냐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고 나면 뭐예요? 열매와 그 일. 이건 사망이야. 열매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망이야, 사망. 그런데 이게 뭐예요? 그러나 이제는 뭐 한다고요? 죄에서 해방돼가지고 하나님이 종이 되고 나니까 뭐라도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오늘 지금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잖아요. 우리가 타락이 눈으로 잘못 보고 나니까 아인이 눈물이고 샘물인데 지식과 성격과 태도와 성향과 견해와 열정과 반응인데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잘못 버무려내가지고 뭐가 와요? 안목의 종이 와요. 잘못 드리블해서 뭐가 와요? 판단이 흐려져. 그죠? 이생이 자랑 와야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자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요.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고 나면은 창세기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창세기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까지만 잘 끝나고 나면은 나머지 성경 그 안에 다 들어있어. 그죠? 그러니까 진도만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 나시 안에 우리가 해결할 게 엄청 많아요. 그죠? 많아. 오늘 보니까 창세기 3장 전편으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받아들이거나 불순종한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와가 뱀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죠. 그리고 이내 남편은 아담에게도 그 선악과를 주어가지고 남편까지도 타락하게 만들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서?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서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으며라. 그래요.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 이게 에제르. 그죠? 에제르. 여기 아이랑 에제르. 자, 이게 여기 눈이죠, 눈. 여기 뭐지, 이게? 여기 자인이 뭐 자인이? 무기죠, 무기. 여기 머리죠, 머리. 그러니까 머리 안에 눈이 머리에 무기로 들어온 거죠. 이게 아니 돕는 배필이에요. 근데 거기 에제르 카네크토야, 카네크토. 에제르 카네크토 돕는 배필이에요. 에제르는 돕는 자, 원조하다. 결국 뭐야, 이게? 돕는 자는 이게 뭐예요? 성령이야, 성령. 그죠? 신약에 성령이 돕는 자, 성령이 돕는 자예요. 페라크레토스. 그죠? 파라크레토스. 예. 파라크레토스.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죠? 파라크레토스. 크레토스.
파라크레토스. 이 파라크레토스의 성량인데 이게 돕는 자. 에제르 돕는 배필, 돕는 자, 원조하다, 성령, 돕는 자. 누가 보내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나를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에게 함께 있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페라크리트, 헬라어는 페라크레토스, 열매가 외손 이런 뜻이죠. 열매가 불구가 되는 이런 뜻인데 내 속에 있는 열매는 외소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열매는 점점 많게 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케데크토는요, 돕는, 그와 상응하는 그의 앞에 있는 것처럼 정면에 두다. 이게 뭐가요? 이게 케네크토 이게 뭐 맨 먼저 카프죠. 저기 카프인데 카프 안에 강제마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케네크토인데 여기 보면 카프 안에 요게 카프죠. 다 적용돼서 뭐예요? 말씀의 규정이죠. 말씀 규정 안에서 무릎 꿇어야죠. 그리고 종소이죠. 종송. 또 이것도 또 종소이죠. 매달리고. 그죠? 어디? 규정에 매달리고 이거 케네크토. 그러니까 돕는 그의 상응하는 그의 앞에 있는 것처럼 정면에 두다. 요한복음 10장 8절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뭐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와서. 창세기 2장 18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사한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 그러죠. 토가 타부야 그 말해? 어느 거예요? 요거 저 빨리트에다 강점 들어가 있고 누구야 너는 예. 토가 좀 안 되는 네. 이게 밥으면 모를까. 한번 좀 찾아봐요. 어디 사람은 돕는 배필. 예, 창세기 2장 8절에 2장 18절 2장 18절. 네. 케네크도. 예. 뭐 도로 이렇게. 눈이 아니고 바보야? 위에 점 바보예요. 요게? 요 바보라고? 눈이 아니고? 이게 바보에게? 자, 어쨌든 간에 돕는 배필이에요. 아담이 독립하기 위해 가지고 그 아담이 있는 것이 서운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또 독립하기 위해 가지고 그 아담을 향하여 가는 것, 향하는 것, 또 보기 위하여 그에게 어떻게 이름을 친다 보자 이렇게 되죠. 어쨌든 간에요. 여기서 이제 그 타락이라는 단어는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가지고 삶의 틀에 빠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잘 보고 나면요. 경작지에 살아있는 완성을 그 높은 이사 하늘을 덮개를 완성을 위해서 이렇게 다 돕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첫째는 뭐예요? 이름을 선포한다는 이름을 그 벙어리 완성을 위해서 하늘의 덮개를 위하여 경작지에 살아있는 완성을 위해서 이름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배필 돕는 자인데 이거는 잠들다. 뭐 갈비뼈 빼가지고 깊은 잠에 떨어지게 해가지고 갈비뼈로부터 하나를 취한다. 그녀의 아래쪽을 깊은 곳으로 다 닿는다. 이렇게 이런 의미가 또 있어요. 배필은 이렇게 깊은 잠에 떨어지고 갈비뼈를 만들어서 하나를 취하고 그녀의 아래쪽에 깊은 소식으로 다 닫아버리는 거. 이것이 갈비뼈라는 거죠. 또 여자는 뭐 여자는 불치죠. 불치를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취하시고
그 갈빗대를 세우고 그녀를 아담을 향해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 바로 여자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이제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거죠. 바로 뼈는 애챔, 살이 빠사르고 여자가 이시하고 이렇게 아담이 밝힌다는 거죠. 밝게 비춘다는 거죠. 이 여자는 이제는 나의 뼈들부터 뼈이고 나의 기쁜 소식으로부터 기쁜 소식이고 이 여자에게 자신이 여자라고 선포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죠? 왜냐하면 이 여자는요 남편으로부터 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이제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죠. 남자가 그 양육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가지고 뭐가 돼요? 독립이 돼야 되는데 그 안에서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기쁜 소식을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벌거벗으면 수치가 없다는 거죠. 그 아담과 그의 아내가 반복해가지고 벌거벗는데 그들 자신이 수치를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이 창세기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돕는 배필에 대한 원어적 좀 줄거리라는 거죠. 이걸 좀 대충 보따리 싸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남자와 남자인 아담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인 하와의 자리에 교인 하나님이 백성을 넣어가지고 이 사건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남자인 아담의 자리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여자인 하와의 자리에 아담이 갈비뼈로 창조된 인간인 여자를 넣어가지고 그 돕는 배필의 이야기가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빛을 던지겠는가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남자는 이게 아담이죠. 남자는 아담 그죠? 남자가 아담이죠. 이번은 바로 누구예요? 누구 상담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한다는 거죠. 그죠? 남자인 아담은 그죠? 이걸 상징하고 여자인 하와는 누구 상징한다고요? 교회. 이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죠? 백성들. 그죠? 이걸 상징을 한다는 얘기죠. 상징을 해요. 그러면은 남자인 아담은 그죠? 이 아담은 다시 보면 남자 아담이 뭐예요? 이거는 피조물, 바로 피조물 인간들이고, 그죠? 인간들이고, 그죠? 또 뭐예요? 여자인 하와는, 그죠? 여자인 하와는 뭘 한다고요?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담의 갈비뼈, 요거는 아담의 뭐예요? 갈비뼈. 바로 이건 뭘 상징한다고요? 이거는 인간 여자를, 그죠? 인간 여자. 이거를 상징하다 이렇게. 이걸 쉽게 표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남자인 아담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은 하나입니다. 여자인 하와는 우리 교회. 우리가 교회다, 교회. 교회다. 교회가 뭐죠? 여자. 밭농사 치는 여자. 말씀을 받는 자. 그죠? 그러니까 남자는 아담이고 바로 피조물이고 인간들인데 여자는 받는 사람은 바로 갈비뼈. 이 얘기는 결국 뭐죠?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죠. 이거 다 십자가 사건이죠. 이것이 성경 몇 번, 한 3번 나오죠. 둘이 하나. 둘이 연합해서 성경 한 3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십자가 만든 사건을 다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주신 목적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주신 거, 겉으로 드러난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담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그 삶을 영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적으로 드러내면서 영원히 살기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 목적은 더 깊고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은 지금 뭐죠? 겉으로 드러난 목적만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난 거죠. 하와는 바로 뭐 이걸 도와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들은 서로 도와가며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를 돕는 배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도 1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라 나왔어요. 아담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하는 이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 된다. 먹어야 돼. 먹어야 되고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언제? 왜? 이런 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동사변화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세요? 뱀이 먹도록 만들었잖아요. 너는 먹어야 돼. 그죠? 동사변화에서 너는 먹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시킴을 받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피엘 동사예요. 이 말은 태초의 인간은 생명나무 실과를 반드시 먹고 도달해야 될 목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먹어야 되는 그 목표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뭐죠? 생기, 네페시 하임, 네마샤 하임, 네시아마 하임, 소유의 아담이 아니라 생명나무 실과를 먹은 영생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멍청이죠. 아까 얘기대로 사망과 영생 가운데 어느 곳에 있냐는 거죠. 그죠? 참 로마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쉬운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로마서는요, 크게 보면 너무 쉬워. 맨 먼저 뭐죠? 맨 먼저 사도 바울이 자기 소개를 해요. 그러고 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큰 간판을 걸어놔. 뭐 한다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간판이 크게 붙어있어요. 여기 교회 이름이 뭐죠? 하늘 비전교회야. 하늘 비전교회. 똑같이 로마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써있어. 그러고 나서 맨 첫 번째 방이 3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어떻게 구원받는가? 두 번째 뭐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인류의 그만 이렇게 이런 방 3칸인데 다 거치고 나서 마지막에 빠이빠이 끝나. 너무 쉬운데 그 안에 내용들은 아주 깊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전부 다 동사변화가 다 있어요. 동사변화가. 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죠? 생기, 네시아마 하임의 소유한 것이 아담이 아니라 생명나무 실과를 먹은 영생의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게 거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 가지고 뭘 만들어요? 돕는 배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지은 게 아니라 전부 다 이거에 의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누굴 만들어요?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그 돕는 배필은 뭐냐? 아담으로 하여금 생명나무 실과를 먹도록 도운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게 만듦으로써 오히려 아담을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여자라는 돕는 배필이 등장과 그 돕는 배필의 실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을 얻는 것에 인간 측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들을 대할 때 영적 관점의 메시지와 역사적 관점의 메시지를 잘 구별해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뭐 해서요? 안목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요. 성경이 참 볼수록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성경은요, 알면 알수록 어려워요. 그죠? 그냥 아무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읽을 때는요, 너무 쉬운 게 성경이에요. 근데 잘 보면 너무나 어려워. 제가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참 한국교회가 목사님들이 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성경을 제대로 잘 봐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다 전달해 주는데, 전달해도 뭐죠? 듣는 게 복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도 왼손 잊어버려. 그죠? 교회에서 분명히 들었어요. 문 밖에 나오면서 반을 잊어먹어. 그게 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칠판에 써놔가지고 막 강조를 해야 돼요. 이게 십자가야? 둘이 하나되는가? 연합되는가? 막 써가면서 해줘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반복해 해줘봐야 그나마도 기억을 해요. 근데 그런 목사님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죠? 성도들이 성경 얼마나 많이 봐요. 기도 얼마나 많이 해요. 안 하더라. 그죠?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 성도야. 이게 큰일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아담에게서 진정한 돕는 배필은 누구야 했냐는 거죠. 창세기에 돕는 배필이라는 언어가 단어가 쓰인 것이 바로 에제르. 아까 돕는 자, 원조자. 똑같은 어디 나오면 시편에 나와요. 시편에 돕는 자가 나오는데 시편 115편 9절 11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라고 그래요. 여기 쓴 너희 도움이시오라는 어기가 쓰인 단어가 바로 에제르. 에제르에게 너희 도움이시라. 근데 이게 이런 말씀이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래. 누가? 여호와가 방패래. 방패. 그죠?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래.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래. 누가? 여호와가. 그래 이거 볼 때 그분만이 나의 방패구나. 목사님이 방패가 아니라 여호와가 방패를 알잖아요.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라는 거예요. 여기에 쓴 너희 도움이시오가 뭐예요? 바로 에제르. 그죠? 에제르 영. 그러니까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배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한다는 거죠. 더 명확하게 증거하는 시작이 나오는데 그 시작이 나오는 에제르강 신약에는 뭐죠? 파라크레토스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기 나오는 보혜사가 바로 파라크레토스. 이분이 성령이에요. 이게 돕는 배필. 그러니까 직접 성경을 내 눈으로 읽으면서 내가 소리내서 읽을 때 이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생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돕는 배필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생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돕는 배필은 진리의 영이신 바로 성령 하나님 그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로 행한 인간 측의 모든 시도와 노력은 다 허사했다는 거죠. 하와라는 여자는 그러한 인간의 나약함과 불가능함을 폭로해가지고 진정한 돕는 배필이 필연성을 주지시키기 위해 가지고 돕는 배필이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돕는 배필은 어떠했냐는 거죠. 그 안에 성령의 계심으로 진정한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들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씨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모세는 뱀을 수식하는 형용사는 간교하다. 아까 아름이죠. 간교하다. 그 다음 한번 설명했죠. 아름이라는 아람에서 유래했고요. 교활한, 간교한, 영리한, 현명한, 슬기로운, 지혜롭다. 이 번역한 것이 더 원문에 가장 번역에 가깝다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가보니까 주님께서 12제를 파송하시면서 뱀처럼 지혜로라 그래요. 아니 왜 예수님이 죄를 보내면서요 그 사악한 뱀을 왜 들어요? 뱀처럼 지혜로우래. 그죠? 지혜로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쓴 헬라어 프로디모스가 오늘 본문의 아름이라는 히브리와 같은 의미의 단어라는 거예요. 그죠? 참 이상하죠? 아름이라는 단어하고 뱀처럼 지혜로라. 그죠? 프로디모스 이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러한 단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지혜의 명철은 득이 안 되고 독이 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